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밴쿠버 지구촌 입당 예배 나눈 말씀은 제가 제목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요절은 저는 17절인데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에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면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영어로는 God,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어는 엘로힘, 또 우리 헬라어는 테오스, 어떻게든 간에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7절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한히 경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며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극히 아름다운 걸 보면 눈물이 나는 법입니다. 하물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지만 그대로 굳이 설명을 한다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천하고 추하고 악한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나를 향한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정말 그 광대한 긍휼과 사랑이 왠지 느껴지는 그 감동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한 큰 주제입니다.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짧게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경이 기록된 그 구약의 성서 시대는 우리가 고대 근동 또는 고대 중동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는 이게 다신교,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다신교를 믿는 세상으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본주의와 이 무신론은 현대에 와서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 이름을 여쭤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full name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리고 short name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I am,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많은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문장에서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이제 야훼라고 하는데 여호와 이름이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그 자체는 원인이 있어서 생기지 않는 그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그 뜻이고 또 피조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고 또 만물을 독립적으로 만드신 창조이십니다.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신들이 많아도 이 참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영어로는 The Lord God, 그러니까 우리말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전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El Elyon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4장 9절에는 천지의 주제,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이 천지를 만드신 주제. 그러면서 17장 1절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는 God Almighty.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헬라어로 들을 때는 엘 샤다이. 이 샤다이는 이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샤다이가 가장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all sufficient one, more than enough.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은 지극히 높으시고 천지의 주제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그럼 하나님이 집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가? 만일 하나님에게 집이 필요하다면 누가 그 집을 짓는가? 이사야 6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하나님을 짓겠냐고 반문하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집을 지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66장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면서 2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humble 가난하고 그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며 contrite in spirit 이 통회하고 그다음 내 말 듣고 떠는 자 tremble at my word 떠는 자가 그 사람을 내가 돌보리니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의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은 집이 있으니까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집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본문을 택한 거 4장 17절에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러면 이 집은 우리 헬라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에는 오이코스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우스, 이 건물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그 패밀리, 하우스홀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쭉 설명했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집, 그럼 the household 또는 the family of God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집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 사람이라면, 건물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집이 앞으로 맞이할 운명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은 무엇인가 하면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집과 우리는 동격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면 우리가 밑에 그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게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이고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 받으면 그 우리가 의인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의 죄인의 반대가 의인이니까 경건한 자들입니다. 또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이고 또 의인이며 경건한 자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는 에클레시아, 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된 이 우리가 72년 셉트전트에서는 여호와의 회중할 때 그 회중, 여호와의 총회할 때 그 총회가 전부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더 우리가 단어를 연구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우리는 교회로서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집은 우리요, 또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되신 하나님. 아무리 신이 많아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참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의 대상이요 또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또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우리요, 우리는 교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런 하나님의 집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무리들입니다. 믿는 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있으므로 그들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사람이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보답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인 성도로서 하나님이 향한 우리의 사랑, 그 다음에 충성, 로열티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됨과 이 고결함,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겁니다. 이 밴쿠버 지구촌교회는 한 지역교회입니다. 로컬 처치죠. 이 지역교회인데 이 밴쿠버 지구촌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와 모여 연합하여 이렇게 모인 독특하고 특별한 무리이고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주되심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시 말씀해 이 밴쿠버 지구촌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같은 사명을 위하여 지구촌교회는 거처인 건물을 마련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거처인 건물을 마련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 갖고 있는 예배와 또 믿음 생활과 사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열매입니다. 교회 건물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은 이제 이렇게 든든한 받침, 디든돌,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관성력입니다. 이 관성력이 돼서 1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축복을 누릴 것으로 믿습니다. 즉 선한 열매를 위한 고난에서 기뻐하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집,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고난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베드로전서는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면 13번이 고난을 받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 성도들에게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19절을 정했지만 바로 그 위에 그 13절에서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힘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집은 우리입니다. 우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희생과 헌신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이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을 저 설교자는 확신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 앞으로 맞이할 운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임할 것인가? 17절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정한 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또 이 베드로전서 이 4장 위에 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거에 하지만 그게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한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베드로전서 이 서두에 1장에 그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집 성도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 왔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야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는 포리너,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의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나그네, 이 포리너, 외국인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집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 외국인과 같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소유된 거룩한 왕의 자녀들, 세상의 주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동적인 통치, 그 다스림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라의 역동적인 통치와 다스림은 특정한 장소나 영토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계 곳곳으로 스며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가공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 나라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 그들의 사회적인 관계와 의무와 책임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이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흑암과 죄의 권세, 이 사탄의 이 흑암과 죄의 권세에 저항이 있는 겁니다.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집에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이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집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제일 먼저 하나님 집에서 시작합니다. 바깥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 살아계신 교회에서 하나님 심판이 먼저 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알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예수님은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100번 이상, 카운트해 보면 한 150번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딱 교회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딱 세 군데 나옵니다. 물론 이제 서신서에 보면 이제 교회론이, 사도 바울이 교회론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 그 자신은 교회에 대해서 언급은 딱 세 번밖에 안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100번 이상, 140번 이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도구로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이 가리키는 뉘앙스는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또 이 밴쿠버 지구촌교회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진리를 뒤틀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그 죄사함과 이 영생으로만 제한하는 것도 이게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총체적입니다. 홀리스틱, 총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과 영생, 영적이고, 또 양육하고 개인적으로 돌보고, 또 공동체적입니다. 절대 개인 분리가 아닙니다. 공동체적이며, 또한 사회 공동체적, 이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병든 자, 같은 자를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으로 증거되도록 일상의 삶 전체가 포함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사회 경제적인 정의, 저스티스, 이것이 복음 증거와 같이 결합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집인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이제 거처인 건물을 마련하고 하나님께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이 앞으로 맞이할 운명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 이 밴쿠버도 제가 이제 좀 오래 살았지만 이 밴쿠버가 워낙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이 밴쿠버 지역에서 교회 건물을 마련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 나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관성력 말씀드렸지만 그 관성력을 이용해서 동일한 희생과 헌신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며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 이것이 지구촌 교회 하나님의 집이 나아가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우시고 풍성히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지구촌 교회가 앞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영광이 참여하는 겁니다. 심판은 항상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인 이 밴쿠버 지구촌 교회가 앞으로 맞이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주 하나님의 영광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런 즐거움과 영광이 이 하나님 집에 풍성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